그러면은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말씀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어려우셨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즐거운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전도서에 보면 공고한 날과 그 다음에 형통한 날을 병행케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공고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항상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병행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과 형통함, 특별히 오늘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과연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축복된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시련을 말하는 건 다 사랑의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체험이 깊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특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 이 말씀의 깊이를 몰랐어요, 제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신앙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용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캐릭터, 인격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인격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라는 게 일종의 고난, 시련, 힘듦,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trial.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을 사시다 보면 저도 제가 고난을 참 적지 않게 당했다고 밖에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데, 참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는 저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젊은 날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 제 자신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진실로. 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매, 이런 말이 있거든.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사랑하시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있을 때, 이러한 영광을 봤을 때 이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 예. 여러분 기쁘다는 건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왜 고난이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지? 거기에 보면은 3절에 그 뜻이 있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기뻐할 수 있냐면 바로 3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3절.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인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거기도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영어로 캐릭터,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여러분의 인격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기자가 4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넓히시사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곤란이 당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뭐가 변화되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천연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선호가 센 거예요. 선호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 다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우리는 천연적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해.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아서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제 속에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환경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왔는데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해야 돼요, 제가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을 저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냐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기묘한 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올 때 꿀처럼 달아.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힘들면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그걸 스스로 이기려고 막 해요.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다 해요. 근데 안 돼. 한계가 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비로소 고난 중에 무엇을 배우냐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때 주여 이제 살려달라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참 말씀에 이렇게 하나 귀하게 부딪힌 게 뭐냐면 땅 끝에서 부르짖나이다. 땅 끝에서.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이 시편이 너무나 좋아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땅 끝에서 내가 주를 부르짖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 끝이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고난이 심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너무나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땅 끝처럼 느껴져. 맨 밑바닥.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높은 곳에 두사 이렇게 말하거든. 그 다음에. 그만큼 마음이 힘든 거야. 견딜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다 숨어 있어. 여러분 말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다 숨어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런 과정 겪으면서 무너지더라고. 이 고난은 뭐냐면 나의 천연적이라고 해요. 내추럴.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을 무너뜨려. 이 천연적인 사람은 이 시가 저 아가서에 보면 바로의 준마라고 했거든요. 바로의 준마가 이게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힘이 좋으세요. 머리도 좋으시고 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무너지듯이 환도뼈를 맞아서 절듯이. 그런 체험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뭐로 살아요? 속사람으로 살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간증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 보배가 감췄다 그러잖아요. 보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질그릇이란 말의 인간은 이게 뭐냐면 깨지기가 쉬워요. 너무 깨지기가 쉬워. 옆에서 한마디 해도 성질 나요. 성질. 그리고 한마디 속이 상해요. 이게 질그릇 같아서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든든해요. 속이 강하니까. 겉사람이 세면 강하면 환경에 민감해요, 여러분. 막 감정적으로 막 대하고 막 그냥 악한 생각도 나고 믿고 이게 다 겉사람의 겉의 사람의 어떤 반응이라고. 근데 속사람이 이 겉사람이 부서지면 속사람으로 반응할 때 그 표현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첫째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 아주 귀한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권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주 안에 갇힌 자예요.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갇혔기 때문에. 나의 뜻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리고 이제 겸손.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겸손과 여기서 perfectly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 넓어지면 여러분이 뭘 가르치시겠어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겸손이 있어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거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가볍고 짐이 가벼우려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뭘 배워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어떤 역사가 있냐? 열린 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린 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잖아요. 거기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셔요?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다 가까이 하려고 그래.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이 넓혀지고 진실로 겸손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 겉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압력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불과 압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 같아.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압력, 눌러 나를. 헤어날 길이 없어. 그것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 그 환경 안에서 시간을 걸려야 돼요. 저도 빨리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맨 처음에 힘든데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더해져. 여러분 고난 중에 뭐가 더해지냐? 은혜가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지만 안제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바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사생아처럼 두지 않고 징계에 사랑하기 때문에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만물이 협력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사랑은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에서 배우는 거야. 왜? 결혼 생활에 헤어질 수가 없어. 한 번 맺으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오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면 나눌 수 없는 형제, 그 사랑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누냐. 여러분 형제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형제 관계는 영원한 것이에요. 어떤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 교통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형제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실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 주님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나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왕국에 이르는 거예요. 왕국 생활이 형제 사랑의 실체의 생활인 것입니다.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결정이 어디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48절에 그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 길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면 결국은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지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제게 요즘 신형으로 나온 최고로 좋은 차를 선물로 준다고 어떤 사람이 주고, 그 차의 그냥 기능을 쫙 설명을 해서, 야, 참 좋다. 그 차 빨리 내가 운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키를 안 주고 가는 거야. 그러면 안만 주면 뭐해요? 응?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설교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고 그 누림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고 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늘 암송을 하고 제가 많이 묵상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을 하면 그게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죠. 이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야. 재리의 유혹, 세상 향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유혹, 그 내 속에 있는 주관, 자율사역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같은 시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지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잖아. 지금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 갈망과 중심이 있을 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와지는 시험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갈망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요. 하나님께서도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채워주신다 그랬죠. 사모하지도 않는 거 주면 가치를 몰라. 정말 사모해야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시험 당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는 원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이 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의 환경을 만나겠구나. 그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게 다 감사한 조건이야. 그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낙심도 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런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구나. 그 한 과정이라도 없다면 오늘의 나는 될 수가 없었던 거로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는 걸 자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고난과 환경을 겪었을 때를 이렇게 되돌아봐. 아, 이런 환경은 나를 이런 면에서 변화시키기 이게 꼭 필요했던 거고 저런 고난과 시험은 이 면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던 거로구나. 그게 감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만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시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만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그 시험이 기쁨이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뭘 만들어내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분을 뵙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배웠던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제자야. 그분이 김현복 목사라고 아현동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야. 그분은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 돌아가실 때 사과의 짝으로 만든 책상 겸 밥상 그거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50년대 6.25 사변 일제시대에 그때 한 400여 명의 교인이 모인다고 그러면 대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현동에서 그렇게 400~500명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가 죽으면 뭐 이런저런 의식도 없이 가마떼기 말아가지고 니아가에 싣고 끌고 와서 산에서 그냥 이렇게 묻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헌금은 전부 다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어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도 일본 형사들도 이분은 너무 존경스럽게 봐서 신사참배를 강요 안 했다고 그래.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대한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항상 가르치는 거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는 줄 압니까? 이제 주 가르치고 시험 볼 때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느냐 이제 그 문제 하나 딱 낸대.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낙제 안 하고 내가 학교 갈 수 있는 답은 딱 하나. 인내로 이룹니다.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 합격. 네. 인내로 이룹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많이 배우던 신도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김현보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인내로 이룹니다 그러면은 합격하는 걸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인내로 구원을 이룹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구원을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거는 인내로 이루는 거라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는 에베소 2장 8, 9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성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면 길가밭에서 끝나고 돌짝밭에서 끝나고 가시덤불밭에서 끝나고 인내를 통과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옥토밭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영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내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인내라고 말을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각자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갈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행한 게 인내야. 인내를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예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끝까지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따라야지. 그래야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그거를 온전히 했으면 온전하고 구과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무엇을 이루어요? 인내로 이루는 거예요. 형제사랑, 우리 정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그거는 육적인 사랑이야. 옛사람 내가 하는 사랑이야.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인내의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겠냐. 그리고는 나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야. 마귀를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여서 아주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타락하고 넘어졌던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걸 통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야.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섬기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이 안 돼서 그들을 다 그냥 생명을 거둬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엘리 아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례하고 더 하나님을 경미 여기는 죄를 졌더라고. 죽었어야 돼 나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 생명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깊이 느껴질 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게 주님 정말 이제는 나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주님 나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나 위하여 사는 게 좀 지긋지긋해 싫어. 그러면서도 자꾸 나 위해 사라져. 그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달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장기 금식도 여러 번 하고 뭐 피나는 그 노력을 많이 해봐서 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남다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돌아보니까 그거 다 나 위해서야.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남보다도 하나님 앞에도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은 거 중심은 나 위한 거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거를 어떤 방해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이 바로 인내를 통하여 맞으면 목숨까지라도 온전히 드린 것. 이게 인내의 결과가 열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성을 못하고 뭐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고 말씀 버리고 명예 영광 때문에 말씀 버리고 주님 배신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인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시작했으면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연약한 내가 계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전 혈소도 몇 번 써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인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그분이 행해 주시면 인내가 가능해.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나를 통하여 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별의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인내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인내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달리 얘기를 하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돼. 인내 못하는 이유가 뭐냐?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사역적인 욕심과 내 뜻,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명하시면 뭐든지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실 수 있고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맞지?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만 해야 돼. 그러기를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맡기고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예 하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셔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믿으십니까? 네. 이게 선택을 해야 돼.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말로 드려야 돼요. 응? 근데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 고등학교 때 청문회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의 뜻대로 정말 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잘못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면 주님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나를 징계해서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그 부탁을 드렸거든.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잘못하면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더라고. 관섭하시고 징계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아직 그거 안 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그래 인내를 이룰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는 것을 중심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거기에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얘기를 할 때 이름 있는 뛰어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정말 이름이 없는 처갓집에서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무명한 사람, 잊혀진 사람으로 40년을 지냈다고. 근데 모세는 그러면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곳, 영원한 곳을 중심에 품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임시의 거예요. 여기에 중심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자꾸 빼앗겨서 인내를 이룰 수가 없어.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늘의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사님이 오늘 이긴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잖아. 이거를 소망하고 추구하고 나갈 때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